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될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서 초반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더 쉽기에 우리들에게 더 적용되기가 이렇게 편하기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서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며 땅에 저절로 열매 맺히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을 그것으로 거두어 들이며 이렇게 열매가 자라가고 이렇게 씨가 싹으로 자라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컸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어떻게 씨앗이 뿌려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 그 자체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매번 굉장히 들썩들썩하게 흥분을 하고 연말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조용히 오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부터 오셨고 또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가난하셨고 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권력이나 힘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곧 그러나 더 퍼져갔죠. 죽으신 이후에 2000년이 넘게 이 땅 가운데 진동을 하며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전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식했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작은 복음의 씨앗은 오늘 초반부의 말씀과 같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추어도 감출 수 없었고 오히려 감추어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으셨고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미알은 죽어야 이렇게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장은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과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뭔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죽어질 것만 같은 그 한 알의 길가에 버려진 씨앗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자아가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굴러다니고만 있으면 생명력의 잠재력만 있는 거죠. 복음의 씨앗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죽고 이렇게 심겨져서 물이 들어가고 자라날 때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싹이 터야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재력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씨앗을 확실하게 뿌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명확한 믿음이 심겨지고 자리 잡혀질 때 그 가운데에서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싹이 트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이라도 조금 더 성장하고 이 연말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올 한 해,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쓴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직체,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써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속 내가 살려고 하면 계속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성장은 정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이며 이 연말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씨앗은 굉장히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영적 이런 원리에 있어서도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진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커간다는 것, 무엇인가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찬 일이며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은혜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만사들을 살펴보면 그 영적인 사건의 시작은 작고 초라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고 모든 이들의 정치적인 기대와는 다른 하찮은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들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던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질문을 하신 이후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사실 이같이 작았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제자들의 시작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초대교회의 시작도 미약하고 작았고 목양교회 39년 전 시작도 사실 작았을 거예요. 개척도 몇 가정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처럼 이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작고 초라하고 미약해 보였던 그 시작이 엄청난 위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도전이 무서운 자들에게 시작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믿음과 영적인 차원에서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양교회 처음 왔을 때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2017년도니까 7년 전이죠. 초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2년을 맡고 올해부터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그때 초등부인 학생들이 지금 중등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 중 하나의 현상인데 뭐 제가 운이 좋았든지 그 친구들이 불행했던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겠죠. 근데 굉장히 제게는 신선했던 겁니다. 이제 초등부 2년을 하고 뭔가 떨어져 있었던 또 청년부를 하면서 잠시 멀어져 있었던 친구들을 또 4년, 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제게도 많은 이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7년도 7년 전이잖아요. 사실 7년 전이면 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저희 아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대부분 부모님들 그러시죠. 내 자식도 그냥 불려놨더니 알아서 컸던 것처럼. 근데 이제 뭐 남의 아이들이고 뭐 초등부였던 애들이
뭐 어떻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희미한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정말 말 안 들었던 친구들이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설교하면 막 손들고 질문하는 친구들, 돌아다니는 친구들, 심지어 자는 친구들. 속으로 그때마다 저 친구는 이 교회를 곧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초등부였지만 눈에 선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또 교회를 나가라. 넌 이제 싹이 글렀다. 교회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심기고 정말 이 아이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정말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열정이 이 설교 시간에도 떠들 정도의 열정이라면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 심기고 또 저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 심기고 소년부 때 심고 또 중등부 때 저 오기 한 2년 전쯤 또 심고 이랬더니 진짜 달라진 애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원래 싹이 그랬다고 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중등부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인 저를 안정시키고 돕는 일에 힘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때 뿌려졌던 그 작은 씨앗들 한 6년, 7년 만에 좀 이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떠나간 친구들도 있고 이사를 간 친구들도 있고 제 눈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고 버려진 것 같은 씨앗일지라도 미약한 시작이 오히려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때로 스스로 이것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너무 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고민만 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작은 법부터 시작하는 법도 익힐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 뭐 기도 10분 올해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기도 운동이었죠. 내년엔 기도 20분. 1시간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20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0분, 40분 채워 나가시고 큐티, 새벽 예배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또 새학기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 구역 신청해서 또 구역 모임 나가시고 모임에 힘쓰시고 또 모임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달라지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또 예배를 섬기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위대한 성장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말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됨으로부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혜마당 아세요? 혹시 지혜마당? 만화책 빌리는 그 지혜마당이었습니다. 비디오 가게 아세요? 비디오 가게? 저랑 비슷한 세대니까 아시죠? 비디오 빌려다가 이렇게 틀고 예전에 봤던 뭐 할리우드 영화 이런 거 비디오로 이렇게 좀 번거롭게 봐야 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에 OTT 채널이 생기면서 집에서 채널 하나 누르면 이렇게 바로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OTT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영화들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 하나 빌릴 때보다 이렇게 볼 게 없는 거예요. 비디오 하나 빌리면 그 비디오를 빌리기 위해서 2,000원을 모아야 됐고요. 그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또 가야 됐고 또 시간 안에 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딱 빌리면 안 보면 무조건 이건 손해이기 때문에 2,000원을 투자해서 시간을 내서 무조건 봐야 했습니다. 요즘엔 집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켜도 볼 게 없어요. 너무 볼 게 많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도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전 한 30분 동안 채널을 막 돌리다가 오히려 볼 게 없어서 이렇게 끄는 경우도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뭔가 급한 것들,
빨리빨리의 문화들, 언제나 원하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트렌드입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아까 읽은 28절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차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 따른 단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골치 아픈 거예요. 속 아픈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한국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뭔가 속이 시원할 텐데 영적인 성장 가운데에서는 그 성장 과정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포기와 좌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할 때 무엇인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준다고 한들 이렇게 한 번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인가 취미로 악기를 배우려고 할 때 1, 2년 안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 은혜한 탕주의, 너무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쇼부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쇼부치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쇼부도 쳐야 되고 뭔가 빠른 결론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너무 빠른 이렇게 응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장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조금 빨리 성장하고 싶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물 주는 시간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단계적으로 자라나는 경우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의 갑절의 은혜, 뭔가 환상적인 아주 이렇게 놀랄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사실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물을 주는 시간이 지속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 눈 안 보일 때 눈 감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눈으로 이 사건과 우리의 믿음을 조명함으로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점점 자라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가 결국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희생이 되는 것, 뭔가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창문, 이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은혜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저수지처럼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흘려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역장님들 볼 때마다 굉장히
흥분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라날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분이 성장하고 그 안에 있는 구역원들도 성장하게 되는 원리를 아니까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장하면 성도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렇죠? 목회자들이 성장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은 결국 교인들이 누리게 되죠. 남편이 성장하면 아내와 자녀들의 혜택을 누리고 엄마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누려지듯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되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시대가 변화되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심겨진 또 복음의 씨앗들이 이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 가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끼쳐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죽는 것, 그 다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어지는 그 성장의 은혜, 또 이렇게 당장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땅에 묻히고 심기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은혜가 열매 맺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또 그 흘러감이 또 새로운 성장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또 100배 우리를 통하여 맺히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연말 2024년도에 이 목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